오늘 제목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하시는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을 통상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익히 알고 배운 말씀이죠. 산에 가면 산에 계시고, 바다로 가면 거기 계시고, 어디 바위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지옥에 가면 지옥도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얘기하면 지옥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지옥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이 조금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로도 알 수 없는 그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죠. 또 하나님을 믿다가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는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을 성경은 표현할 때 태초부터 계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신데 어느 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더 먼저 태초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계셨어요. 그 영원전부터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까지,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성경을 보면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벌써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벌써 그게 뭐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현재의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 벌써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성경 말씀이 우리 무슨 국사 교과서처럼 세계사처럼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군다나 알 수도 없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 벌써 흑암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벌써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수면 위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지킨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상태냐 하고 알면은 이것은 이제 어디를 가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 또 유다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가둔 상태예요. 벌써 태초 훨씬 창조 이전에 벌써 가두고서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를 내쫓고 에덴을 뭘로 지키셨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됐으면 성경 쉽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국사, 세계사 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저쪽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그 성경 저자 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각각 달라요. 그렇죠? 마태가 예수님을 앞에서 본 그대로 적었다고 하면은 마가는 조금 옆에서, 누가는 뒤에서, 요한은 또 저쪽에서 본 상태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행적이 그분이 크기 때문에 넷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이게 통달을 해야 예수님을 겨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거 한 구절 읽고서 알았다고, 마치 그 이제 유치원에서 한글 눈뜬 그 유치원생이 이제 한글을 터득을 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좀 읽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주 그 높은 그 대학 서적을 읽고서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겸손해야 뭔가 좀 받을 수 있고, 참 이렇게 귀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벌써 흑암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주 공간은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흑암이 뭐예요? 어둡죠.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어둡고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죠. 빛.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땅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물은 물이고 묻은 땅이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필요한 거 채우시고, 땅에 필요한 거 채우시고, 공중에 필요한 거 채우시고, 이런 창조를 하시면서 여섯 날에 이제 우리 이 사람까지 만드시는 이런 창조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벌써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어둡고, 여기에 그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를 가두어 놨다. 그 천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 사탄 구분도 못해요. 마귀, 사단, 옛뱀. 옛뱀은 누구죠? 아담을 깼던 그 뱀이 옛뱀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옛뱀이고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단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아유 죽지 마소서, 그 제자들이 그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렇게 할 때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사람끼리 이간자. 원래 마귀 이름이 그래요. 이간자, 갈라놓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그때는 마귀고, 그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할 수만 있으면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써서, 그런 갈라놓는 게 뭐예요? 그게 죄짓게 하는 것이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아마 그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세상은 어차피
흑암의 권세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흑암의 권세가 있어. 그 예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시죠.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먼저 어린아이 키워보면 그 욕하는 것부터 배운다고 그러죠. 밭을 갈아서 파종을 하려고 싹 갈아놓으면 뭐가 먼저 나요? 가라지가 먼저 나죠. 심지 않아도 벌써 저절로 나요. 그래서 세상은,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아마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반대도 많고 회방도 많고, 왜? 세상 그 모든 문화가 결국은 조종하는 흑암의 권세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돼가는 일들이 전부 보면은 요즘은 음악도 락이 점점, 그게 결국은 그 뭐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그 뭐 사탄을 나타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귀에게 결국 놀아나는 결과를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자꾸 알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호세아서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세상 것은 우연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자꾸 회방을 받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회방을 받고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은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정직하게. 사람은 약해서 말이에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약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 목사도 그렇고 뭐 신앙 좋은 사람도 혼자, 그게 우리 아주 그냥 다짐을 해야 되고 아주 자꾸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연약해서, 그러니까 한없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더러워져서 죄질 생각만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소부재하심을 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죄로 여겨야 돼. 예수께서는요, 율법보다 한 단계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을 뭐까지 강조하셨죠? 미워하면, 이거 근본적인 마음까지도 벌써 죄로 여기시고,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느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세상 법, 이건 남의 걸 가져가야 도적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탐심은 벌써 도적질이다. 음욕, 뭐가 음욕이요? 아니, 간음, 뭐가 간음이에요? 음욕을 먹으면, 이건 생각으로 하는 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먹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망각했으면, 잊어버렸으면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죄의 생각으로 덮어 씌우고 얼마나 우리가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내가 망각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걸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내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활이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지난주에 마침 텔레비를 켰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한다고 하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주 딸이라고 하는 거, 손주 딸이 어린 게 와서 할아버지 내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기에 간증할 거리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멈춰 서가지고서 아주 그냥 당황해서 겁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기를, 아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괜히 무서워하고 떨었네.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버튼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또 움직이더라나. 이건 우리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던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주일학교 때는 예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걸 늘 잊어버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얘기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겠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감시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질 생각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 있구나, 그러니까 죄질 생각을 하고, 망신스러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저 텔레비전에 그 어떤 목사, 그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는 설교하겠죠.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겠죠. 캄보디아 가니까 자기 혼자 있는 줄 아나 봐. 캄보디아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를 성폭했다고 세상에 텔레비전에 나오니 얼마나 망신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기 사람의 눈에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가 우리의 변호사 성령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무슨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런 보혜사가 원래 있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이 본래 계시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다윗도 성령이 임했고 선지자들마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들이 요한의 어머니 그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서 그가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농부요. 아모스 선지자 농부인데 그가 그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뽕나무 배양하는 농부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러다가 그 선지자,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가 3시간 아니면 3일,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하는데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 떠나면 그만해요. 그러면 그냥 맹숭맹숭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전에는요 성령이 그야말로 성령이 두루마기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혀주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그가 또 맹숭맹숭 농부가 되고 사울 왕은 성령을 걷어가니까 완전히 악신이 역사하니까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게 본래의 성령이 보혜사가 그렇게 구약시대 역사했는데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가면 그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성령이 오신 것이 언제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문도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한 120명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부터는 성령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봐도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셔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예수를 살리신 성령 그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도 또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그게 아주 예정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우리는 계속 배우잖아요.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성령을 배척하면 그분 배척당하고 우리가 간절히 모셔드리고 그를 대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지만은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에만 계신다. 옛날에 참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원을 잘 안 가서 부흥회를 잘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 초창기는 부흥사가요 굉장했죠. 능력이 굉장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고 참 말씀도 능력도 그런 권능이 충만했는데 그 유명하던 분들이 얼마 지나면은 능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왜 그래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하다 보면 남들이 높여주지 금전에 눈이 멀지 또 대개 그 부흥 강사도 여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성령이 주눅들어서 역사를 끊게 되고 그러면 능력은 거두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야말로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성령 없는 자와 별 다른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많은 사람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나를 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분은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없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쓸 때 그분이 우리를 늘 감동시키고 그분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예배 끝마다 축도하죠. 축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축도하죠. 성령의 교통.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이 뭐요? 서로 통화하고 서로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서로 교통하죠. 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시간이 됐는데 성령이 이렇게 해서 좋은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게 짜증이거든요. 그게 병원에 가면 이거 병의 원인도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 이혼도 하고 서로 갈라지고 스트레스, 짜증. 그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참 사실을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짜증나게 해서 내가 가는데 나만도 못한 조그만한 차가 와서 앞지르면 괜히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복운전이 나오고 거기서 사고도 나고 그런 모든 원인 해소 방법. 스트레스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근데 물론 불가능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알고 죄 안 짓고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거짓말 안 하니까 법이 필요 없고 판사가 필요 없고 그러면 경찰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살면 군대도 필요 없고 그렇죠. 싸울 일이 없어.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나 가능한 일이고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이런 열매를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오래 참을 필요도 없어요. 차가 나를 추월하잖아. 30초만 내가 참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 그런데 그거 30초 때문에 보복운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싸움도 그래요. 오래 참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셔. 오래 참고. 물론 사랑, 화평,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죠. 그거는 인간은 불가능한데 성령의 열매로서 능히 스트레스를 우리는 몰아낼 수도 있고 짜증 안 난 삶을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면 그런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양보하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없어져요. 그 짜증이 없어져요. 그게 병의 원인이 돼요.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되고 이게 별로 그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내가 마음에 그걸 품고서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나에게 쓴물을 내고 그게 발암 물질을 형성하고 나에게 병이 되고 내가 약해지지만은 내가 그래 그냥 내가 용서하고 조금만 오래 참음 이건 좋은 내가 하려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나 성령께서 이걸 가능하게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짜증 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면 5분도 할 기도가 없다고 통상 그러는데, 기도할 것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하는 기도 포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시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보면 죄와 병을 동일시했어요. 우리 병약함이 있죠. 고침을 받아도 병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제일 불효가 뭐가 제일 불효예요? 제일 불효는 부모 앞에서 죽는 거, 또 조금 더 나가면 부모 앞에서 아픈 것도 불효죠. 얼마나 부모 속을 아프게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 앞에 먼저 죽어가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 속에 정말로 얼마나 한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 병으로 착각을 해요. 이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사망 권세, 그 병을 앓다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죠. 그렇게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주는 게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해서 이렇게 병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의 병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병약함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기도, 그 전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통합 즉 총회장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머리에 남질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에게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급한 일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급한 일, 우리 그거 기도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급한 일 생기지 않게 모든 것을, 여기 벌써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1달, 2달 전에 내가 이렇게 필리핀 갈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게 되고, 내가 와서 설교 준비해서 여기 오게 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급한 일 생기면 계획이 다 무너지죠.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에 넣어서,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병약함, 내 아내, 내 남편의 병약함을 용서해, 또 나에게 급한 일 생기지 않게,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려가 있으랴, 이것도 좋지만은 자녀에게, 자녀를 감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엄마는 그 학생이 공부하는 데 가서 옆에 가서 같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애관상은 되지만 그 자식이 거기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감시하게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엄마 전화 왔어요, 없다고 그래, 그렇게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죠. 그렇게 한 가지라도 우리는 애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얍삽하게 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정말로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앞서가고 그게 잃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늘 감동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로 간증거리가 더욱 충만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